왜 제가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냐면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양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런 모임이나 기도 모임, 그리고 기도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특히 유명한 큰 교회,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그렇지만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교회가 이러한 영성 사역들을 강조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 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성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제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좀 경험들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희 교회 가운데 2000년대 초반에 어게인 1907이라는 기도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들이 어떤 목사님은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있었던 그 모임의 목적은 어게인 1907 1907년도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영성, 속된 말로 영빨 있는 목사님들과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기도하면 막 소리질러 기도할 때도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기도원 가면 이렇게 부르짖고 막 그런, 사실 침례교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런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지만 한국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907년도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정말 목소리를 터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니고, 주님 부흥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기도 모임이 아니었고, 거의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2007년에 그러한 부흥이,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이 한국에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거워서 그 열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눈물 짓고 거기에 모든 삶을 드릴 것 마냥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다 진짜,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저희도 기도하고 그 부분에서 정말 뜨겁게 같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했는데, 헌신하고 2007년대 부흥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딱 봤을 때 너무 뜨겁고 너무 정말 헌신적이어서 정말 부흥 오겠다. 2007년에 다시 이러한 부흥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됐잖아요. 부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오셨었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셨겠죠. 네. 거기에 있던 모임 리더자분들도 부흥이 오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부흥은 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제가 그 리더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부흥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 안에, 심령 안의 회복.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의 목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있었던 우리의 목적은 1907년도에 우리 눈에 보였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다시 몰려 나와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들에 대한 부흥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게인 1907이라는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안에 심령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부흥은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영성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은 시간, 에너지를 쏟습니다. 기적들, 방언들, 병고침, 귀신 쫓는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기적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런 것들을 크리스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못 보게 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가로 내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줄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한 형태로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도 우리 안에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펴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37절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호산나 주여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막 찬송을 하면서 정말 이 땅을 다시 한번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몸도 구하지 못하느니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옆에 있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도둑과 똑같은 모습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눈에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다가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새 옷을 입어 새롭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보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처럼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변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경험들로 통해서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약 성경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대표적인 예가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구약에서 생각은 됩니다. 정말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외면적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 되기보다 교회 안에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말을 화려하게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참교회, 참목회자, 참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삶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능동적인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크리스천의 모습 가운데는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드러내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오늘 크리스천의 기본 영성이라고 말씀드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우리가 지폐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달러도 실제적으로 종이잖아요. 이 종이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와 믿음의 바탕에 근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종이, 제가 달러가 없는데 달러를, 이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서 하는 건데,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돈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에서 또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고 바탕된 것들을 향한 신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나보다 공부를 더한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을 향한 우리의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학에 대한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실제적으로 이 믿음 관계, 나 혼자만 있으면 그것이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호수아 갈렙이 열 정탐꾼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내 눈앞에 부딪힌 현실에 좌절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바탕으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즘 말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서만 성경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세계관, 현실에 안주한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땅에서 현실에서 가르쳐주는 현실적 세계관의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내가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이 세계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본다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인데, 그러한 세계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와서 사람들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습니까? 선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새로운 옷으로 입히시고 새로운 형상으로 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서 불안과 염려와 불평이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또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여 당연히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솔직히 집중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도 때로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스럽게 인간으로서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모두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확신하게 되면요,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굳건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감사하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정확한 의미는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엠판티가 의미하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바울도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그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복음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써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세계관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매순간 내가 놓인 처한 환경의 현실에 집중하는 불평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시편 13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다 허무하게 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크리스천의 삶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미국 모든 신학생들이 다 아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ojourner and Stranger.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임시 체류자, 낯선 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크리스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 낯선 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들으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삶의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요 온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는 천국,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얻을 그 천국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또한 이 세상의 비전과 꿈의 성취, 그러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숨을 내놓는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대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엘리트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너무나 운동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많았어요. 뭐 다 갖췄죠. 잘생겼고. 근데 이 친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휘튼 컬리지를 나와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세미나를 가서 복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오랜 시간 준비를 통해서 그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지에 나가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가치한 삶이다. 너무나 낭비된 삶이다. 라고 크리스천 또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짐 엘리엇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소망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고 에콰도르에 떨어졌을 때 죽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짐 엘리엇처럼 매 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을 모습을 그리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이 땅에만 놓여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해 하나님 앞에 있을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랑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사랑이 제일인지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을 모습을 보면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파 문제, 불륜 사건 문제, 소송 사건 문제, 혼인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 문제, 부인의 수건 문제, 성찬에 관련된 문제, 성령 은사에 관련된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 문제, 아볼로에 관한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가 모인 교회였는데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은 특히 12장, 13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하기 이전에 1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요, 어떻게 성령에 관련된 성령 은사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며 13장에서 크리스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가 한번 13장을 좀 긴 구절인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였으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까 보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앞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큰 은사가 결국 뭐냐면요, 뒤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적, 병고침, 어떠한 귀신 쫓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믿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장 뒤에 말씀을 하면서
그 은사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은사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다 표현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라는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가시적인 외형적인 변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되어져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사랑,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입니다. 크리스천의 영생의 완성은 당연 사랑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그 본성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타락하였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를 짓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품어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내어놓는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내 모습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주장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따뜻하고 멋있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적과 은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 가운데, 천국을 그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좋은 공동체가, 믿음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인을 믿지 말라라는 얘기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제 제가 3년 됐거든요. 근데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한국인을 믿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실 미국 땅에서 우리가 솔저너와 스트레인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이 교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교회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고 그 새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클리브랜드 중앙침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28장 28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명 한 명 각 직체가 되어서 그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